오늘 말씀의 주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쓰시기에.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앞서서 가시더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앞서서 가셨을까요? 이유는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앞서서 가시더라 전에 어떤 말씀이 적혀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적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앞서서 가시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과 행동이 과연 무엇이었을까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니까 바로 전에 있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긴 내용이에요. 자, 19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매우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그 유명한 삭개오를 만났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삭개오 만나고 다음 날에 출발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즉 삭개오랑 만나고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하고 삭개오랑 함께 마시고 먹고 즐긴 다음에 삭개오를 위로해 주시고 또 삭개오가 있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이제 드디어 출발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소위 악덕 세금 관리였어요. 세금 관리가 뭐가 나쁠까요? 오늘처럼 컴퓨터로 딱딱딱 하는 삶에서는 비리 같은 게 있기가 참 어려운데 옛날엔 다 수기로 하는 거고 기록 장치가 없으니까 악덕 비리가 많이 일어났겠죠. 사람들에게 세금 1,000원만 걷어야 되면 5,000원까지 뻥튀기 해서 걷기도 하고 세리의 권한이 매우 셌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정말 악덕 세리였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180도로 변했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변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말로만 변한다고 안 할게요. 행동으로 할게요. 제가 남에게 부당하게 빼앗은 돈이 있다면 4배나 갚아서 다시 돌려줄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모은 재산의 절반을, 그 엄청난 숫자인 절반까지도 제가 가난한 자들에게 그냥 다 내어줄게요.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때 주님이 삭개오의 그런 결심을 보고 매우 기뻐하셨죠. 삭개오의 그런 회심에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누구도 삭개오를 쟤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야, 쟤 버림받은 놈이야 이렇게 여겼던 죄인 중에 죄인 삭개오에게 주님은 오늘 이곳에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 아이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직후에 비유를 드세요. 그 비유가 뭐냐? 그 유명한 열문화 비유인 거예요. 자, 이 두 사건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 예루살렘 입성이에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이 본문이 의미가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한 가지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열문화 비유에서 의미가 있어요. 삭개오 비유에서 의미가 있는 건 누가복음 15장부터 계속 이어오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것. 뭐라고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것. 삭개오를 두고 사람들이, 비록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아무도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굳이 오늘 구원이 누구에게 임했다? 삭개오가 아니라 누구?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 삭개오를 볼 때 쟤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야, 그걸 콕 집어서 아니야, 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말씀하신 거죠.
이게 누가복음 15장에서 이어져 오는 예수님의 중심 주제. 주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주님은 지금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실까요? 목적은 결국 뭐예요? 잃어버린 삭개오와 같은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던 거예요. 우리는 많은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내 삶은 어떻게 변하는 걸까? 여기에서 우리들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왜 내 삶에 오셨는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영접하는지, 예수님이 왜 오늘날 나를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이다 라고 부르시는지, 왜요 주님? 왜 나를 부르셨나요? 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나요? 왜라고 물을 때 우리들은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이것만을 주장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요. 왜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정말 모르겠어요? 우리들이 삭개오와 다른 바가 뭐가 있다고? 저는 악덕 세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엄청난 부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떵떵거릴 때, 예수님 앞에서 자랑하면서 나는 율법을 다 지켰고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나는 선한 사람, 나는 하나님을 잘 몰랐다 할지라도 그렇게 나쁜 삶을 살진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은 뭐라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자랑하던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거랑 저 삭개오 같은 악덕지주였던 세리가 기도하는 거랑 했을 때, 바리새인은 고개를 뻣뻣이 쳐들면서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세리는 고개도 못 들고 땅만 쳐다보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이 뭐라 대답하셨죠? 누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 하셨어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예요. 내 죄를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끊어졌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는 찾지 않았잖아요. 세리, 삭개오처럼 간절한 마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향했었던 적이 있었는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모습은 가난한 세리가 아니라, 이런 마음이 가난한 세리가 아니라 마음이 부유했던 바리새인과 무엇이 다른지 반성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새롭게 봐야 돼요. 주님은 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날에 굳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삭개오라는 이 죄인 중에 죄인을 만나야만 했는가? 주님은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 아닌가? 우리가 고민해보고 나 자신을 주님께 내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열문화의 의미. 열문화의 의미가 제가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이거예요. 10달란트랑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10달란트는 10달란트 중에한테는 10달란트, 5달란트한테는 5달란트 더 두 배나 뻥튀기 하셨는데, 열문화는 3명 종한테 다 1달란트씩만 줘요. 한 문화. 다 한 문화예요. 누구는 좋아서 5문화 없어요. 다 한 문화를 줘요. 근데 어떤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잘해서 10문화로 뻥튀기 해서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몹시 기뻐해요. 주님이 성물은 아니에요. 그냥 좋죠. 자, 그리고 한 문화를 어떤 얘는 5문화로 뻥튀기. 주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근데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떤 얘는 2문화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주님께 드려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주님,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좀 무서운 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숨겨놨어요. 잃어버릴까봐. 주님이, 야 약한 종아, 너가 정말 날 그렇게 악한 주인으로 봤다면, 심지 않은 곳에서 심은 거를 바라는 그런 악한 주인으로 봤다면 너가 맞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일을 했어야지. 근데 이게 뭐냐? 나한테 핑계를 대는 건 아니냐? 왜 네가 못 본 걸 나한테 탓을 돌리느냐? 나는 악한 주인이 아닌데 너가 악하니까 나를 악하게 보는구나. 너의 문화를 빼앗아서 내가 10문화 있는 사람한테 더 맡길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한 주인이 이제 열 문화를 이렇게 문화를 이 종들에게 맡기고 돌아오는 길에 그런 종들을 심판하고 상 줄 자는 상 주고 결론은 뭐냐? 그 주인이 결국 왕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열 문화의 핵심은 무엇이냐?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제 문화를 맡기실 거예요.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사명을 맡기심과 동시에 무엇이 되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임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곧 예루살렘에 가실 거예요. 소멸문입니다. 19장 1절에서 27절의 결론을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주님은 왜 예루살렘에 가셨을까? 왜 예루살렘에 가셨을까? 첫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둘째,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임명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금 입성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어떻게 가신다고 되어 있어요? 앞서서. 이 단어가 밑줄 쳐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주님은 앞서서 가셨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왕이니까요. 왕은 뒤로 가는 건데 예수님은 좀 달라요. 여러분, 왕이 앞장서서 갈 때는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앞서서 가셨어요. 근데 좀 달라요. 보통 앞서서 갈 때 적군이 아무것도 없는 평야라고 한다면 앞장서서 가거든요. 영화를 봐도 왕들은 다 앞서서 막 우렁차요. 근데 반대편에 엄청나게 많은 적군이 있을 때 왕은 어디로 가요? 슬그머니 뒤로 가고 뒤에 천막 쳐놓고 명량 보셨잖아요. 장군들 다 뒤에서 진치는 거. 그래요. 근데 예루살렘에는 지금 누가 있느냐? 헤롯 왕이 있어요. 예수님을 한때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의 자손인 두 번째 헤롯이 있어요. 또 로마의 군대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로마 군대들이 있어요.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기적들은 충분히 이런 환경도 역경도 이길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근데 주님은 아시잖아요. 자기가 뭐하러 가시는지. 나는 죽으러 간다. 난 쟤네한테 잡힐 거야. 죽는다. 사실 아세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아버지,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달라고. 주님이 몹시 두려워하셨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두려운 상황에서 제자들을 앞에 두고 야 먼저 갈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앞서서 가신 것을 굳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가시는 이유는 이거예요. 제자들은 도망칠 거예요. 제자들은 십자가의 길 중에 이탈할 거예요. 그 제자들이 우리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걷는 신앙 가운데 자주 돌아보고 자주 옆길로 빠지고 자주 잠을 자고 자주 죄를 범할 거예요. 주님은 아세요. 우리가 앞장서서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주님께 잡혀서 끌려온 어린 양인데 다시 잃어버린 어린 양처럼 헤매일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이 앞서서 가시지 않으면, 주님을 뒤에 놓고 내가 먼저 앞서서 갈래, 답답해서 내가 먼저 간다 해서 주님 떼놓고 내가 먼저 가면은 사람은 헤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실수투성이거든요. 주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헤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얘네들이 언젠가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 알지만 그래도 나는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얘네들의 아빠 같은 사람, 대장 같은 사람으로서 앞서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거죠. 따라와.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한 사람도 자기 양을 잃어버리지 않고 낙오하지 않기 위해 앞서서 가시고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그 예수님의 발자취가 우리 앞에 있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는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무엇을 보고 나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것들이 점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것들이 보이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었던 그 감격으로 사는 게 어찌나 힘든지 몰라요.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로 차리고 깨어서 눈을 뜨고 지금 내가 어딜 보고 있는지 예수님을 봐야죠. 우리 앞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던 주님의 뒷모습을 따라갔던 제자들처럼 우리 사랑하는 오산교회도 주님을 뒤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좀 봅시다. 29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아멘. 제가 깜빡하고 사진을 첨부하는데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전에 주님이 삭개오를 만났던 장소가 어디였어요? 여리고예요. 여리고에서 좀만 내려가면 대전에서 청주까지 거리가 안 될 거예요. 좀만 내려가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내려가는 길이 감람산을 거쳐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여리고에서 평지로 걸어가셨다기보단 산을 타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제자들이랑 이렇게 열 몇 명씩만 이렇게 다니시니까. 근데 산을 타고 내려오시다 보면 산 위에 동네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산 위에 있고 하나는 산 등성이 밑에 좀 있는데 한 마을은 베단이에요. 그리고 좀만 더 예루살렘으로 가면 옥산에서 소로 정도도 아니에요. 그냥 덕촌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베단이에요. 베단이랑 벳바게예요. 그러니까 벳바게랑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다라는 것을 보아서는 이제 여기만 도착하면 곧 어디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는 거예요. 우리 옥산 버전으로 하면은 이제 저쪽 오송에서 여리고 같은 오송에서 쭉 산을 타고 내려오다가 덕촌을 만나요. 베다니를 만나요. 베다니에 도착한 다음에 이제 벳바게 옥산 면에 들어가요. 오산리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저기 소로리 쪽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거리가 그래요. 그런데 가까이 가셨을 때 누구를 보내세요? 제자 중 둘을 보내세요. 하고 많은 제자들 중에서 둘을 보내신 것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맞은편 마을로 가라라고 다음 말씀하시죠. 맞은편 마을이 어딜까 하니까 성경학자들은 설명하기를 아마도 베다니에서 맞은편을 본 건 아닐까 해서 벳바게라고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자, 그런데 주님이 그 다음 뭐라 말씀하시는가 자세히 보세요.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이 나귀가 주인 걸까요? 아니면 주인이 따로 있는 걸까요? 이거부터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주님 여리고에서 하는데요. 벳바바에 주님의 무슨 집이 있어요. 남의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인한테 허락받고 풀어오라 이 말씀 안 했어요. 뭐부터 말해요? 그냥 볼 거야. 보리니 보일 거야. 보면 바로 가져와.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저 같은 성격이면 쭈꼬치 주님도 막 따졌을 것 같아요. 주님 그건 아니죠. 주님 전 못해요. 제보내요. 저는 그냥 죽어도 안 할 겁니다. 저는 율법을 지켜야겠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왜 나한테 도둑질을 시키십니까? 이건 아니죠. 저는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랬다가 혼날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은 참 눈치가 좋아요. 빠지지 않아요. 가만히 듣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면 의아했을 겁니다. 대체 주님이 왜 그러실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또 한 가지 측면을 봐야 돼요. 왜 나귀를 끌고 오라시는 걸까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왕이 이스라엘 왕들은 두 가지를 탔습니다. 나귀도 탔어요. 말도 탔어요. 이스라엘 왕들이 말을 탈 때는 언제냐? 전쟁 때 위풍당당하게 상대를 점령하러 갈 때는 주로 말을 탔어요. 근데 나라가 평화롭고 모든 것이 평안할 때는 말이 아니라 뭘 탔어요? 나귀를 탔어요. 새끼 나귀 말고 좀 튼튼한 나귀를 탔어요. 근데 현재 상황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평화로운 상태로 나귀를 타는 게 어울릴까요? 아니면은 내가 왕으로 기존의 왕들을 정복하고 내가 새로운 왕이 되기 위해서 전쟁 모드인 말을 타는 게 분위기상 맞을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예수님 왕으로 입성하시네 생각했을 텐데 제자들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말이었어요. 말. 왜요?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로마 군대 다 쳐부수고 헤로데 왕 다 물러가게 하고 다윗의 자손인 정통 유다 혈통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차지하실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당연히 나귀가 아니라 뭘 끌고 가야 돼요? 말을 타고 가야겠지. 그래서 어쩌면 제자들은 처음에 설마 나귀를 타시려고 데려오실까? 그냥 다른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제자들이었어도 똑같을 거예요. 아니 왜 새끼 나귀를 가져오라 하실까? 더 나아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 같은 사람은 그런 말씀 잘 안 듣는다고. 저는 철저히 이성적이라 따져보고 내가 이해가 돼야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이해가 되고 제가 합당히 받아들여야지 그걸 또 음식 같은 것도 먹는 사람이 그래요. 여기 비린내가 안 나되 내가 과정을 다 보고 확인한 다음에 비로소 생선, 해물탕도 지금도 먹진 않지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여담이지만 추어탕집을 아내랑 간 적이 있어요. 저는 추어탕을 선입견이 있어서 미꾸라지니까 비린내 날까봐 비린내 난 적도 있고 그래서 비린내를 못 먹으니까 저는 뭘 시켰다가 순두부를 시킨 것 같아요. 근데 오창에 맛집을 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엄청 많이 오신 거죠. 아내가 하는 말이 음식 맛집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맛없는데 안 가신다. 여기 맛집이라 들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냄새도 좋고 한 숟갈이 맛있어요. 다음에 갈 때는 저희 가족 할아버지 장모님 장인어른 고모 엄마 아빠 모시고 가도 저도 같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설교랑 상관이 없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순종하는 데 있어서 제가 납득하면 이렇게 먹고 즐기고 마음이 가는데요. 제가 납득이 안 되면 순종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 이해는 돼요.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셨으니까. 근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쟤를 왜 원수를... 저는 상상도 하기 싫어요. 저는 제 가족한테 누가 해를 끼치면 상상도 하기 싫어요. 그런 일이 없어야만 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 제가 목사님이지만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그거 말고도 또 뭐도 생각했는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도 부모님을 항상 공경하는 것이 저는 어렵더라고요. 노력은 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또 뭐 있느냐? 세상에 불을 쌓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불을 쌓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이 하나님 나라에만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만 구해라.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런 것들. 부 말고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마라. 이런 모든 말씀들. 제가 코로나 때 가정 경계가 어려워졌을 때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못 지켜요.
지키고 싶어 마음이 들질 않아요. 어려운데, 지금 걱정이 되는데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연구할수록요, 정말 답이 없어요. 제 타이틀은 목사님이지, 제가 이게 목사님 맞나 할 정도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약한 자인지를 늘 직면해요. 어제도 직면하고 늘 직면해요.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도 내가 선생님인가 목사님인가 할 정도로 아이들한테 실수하는 것이 있을까 늘 노심초사하고, 저는 제가 좋은 목사님이라고 생각이 잘 안 들어요. 너무 부족한 게 많아 보여요. 그래요. 저도 교회에서는 이렇지만 가정에 들어가면 그냥 아내 남편이잖아요. 부족한 남편이더라고요. 아내한테 서운하게 할 때도 많고 가족한테 서운하게 할 때도 많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 여러분한테 지키세요라고 설교를 하면서 제가 뭘 지킵니까? 목사님은 이런 생각이 나요. 제가 순종하라는 말씀은 참 많은데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왜 순종해야 될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는 걸까? 내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서 사실 순종하기가 망설여지고 생각조차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저에게 하나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죠. 요셉아, 내가 나귀를 데려오라고 할 때 그냥 데려오라고 널 보냈어. 너에게 맡긴 것은 왜 데려와야 되는지 이해하는 게 아니야. 왜 데려와야 되는지 너가 깨닫는 게 아니야. 그거는 내 영역이야. 나는 사람을 써서 부리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는 내가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있어. 너가 나한테 순종하면 이유를 모르고 영문을 몰라도 순종하면 일단 분전도 아니라 너는 복을 받을 거야. 왜? 이건 가장 거룩한 하나님에게 가서 가져와.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묻지도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의아했겠죠. 근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이어서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풉니까?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사람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마음의 용기를 주는 말씀이라고 봐요. 내가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래요. 하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주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제가 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제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도합니다. 부디 내가 주님의 이 말씀을 지키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제 마음이 붙잡아지길 원해요. 저는 제가 가진 이 마음을 사랑하는 오상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주님은 감사하라 하시고, 내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기뻐하라 하시는데 이유를 모르잖아요. 왜 감사해야 되는지 솔직히 이유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유를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왜 나귀를 갖고 와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왜 내가 이 상황에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먼 미래를 아시고 그 모든 결과까지도 미리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내가 할 거니까 너는 순종하렴. 우리 오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문을 몰라도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 믿고 하나씩 순종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이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순종에 관한 찬양이 있어서 소개를 해봤어요. 제목은 하루를 시작할 때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아멘. 우리가 온전히 납득하지 못해도 내 믿음이 부족해서 바라보지 못해도 이유를 그저 예수님 말씀 믿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다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평안이 깃들고 우리 마음에 새 힘이 솟아나고 순종의 기쁨을 결국 누리며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리를 걱정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저 우직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35, 36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pil에 펴더라. 아멘. 나귀를 데려와라 하신 이유가 나타났네요. 왜 갖고 오시라고 하셨을까요? 타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필 나귀였던 걸까? 미스테리가 남아있죠. 근데 나귀를 타는 순간 제자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오순절날 말씀을 성령을 통해 깨달았을지도 몰라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창세기 49장 10절에서 11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20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을 통해서 예언됐었던 놀라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2000년 후에 성취되었던 거죠. 말씀을 볼까요? 자,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유다가 나오네요. 유다 지파를 말하죠. 먼 훗날에 예언한 야곱의 예언인데요.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서 나오신 분이시죠? 다윗의 가문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분이시죠? 통치자, 주, 지팡이 다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말씀인데 아니 그래도 이게 다윗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다윗 아닐까? 다윗이 나귀를 탔다라는 말씀이 없죠? 근데 놀랍게도 11절 보세요. 그 다음 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여러분 이 유다에게 예언한 야곱의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옷이 포도주에 빨린 사람 누구죠? 이 포도주는 내 피요 이 떡은 내 살이니 이것을 먹음으로 너희가 나를 기념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 포도주는 피를 상징해요. 그리고 그 포도주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써 사람의 죄악을 빨아준다라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나귀 새끼를 타신 것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을 때 이유를 몰랐지만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이 말씀을. 근데 이게 정말로 이루어졌어요. 누굴 통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자기의 모든 피와 물을 쏟아내신 우리의 죄를 흰눈같이 깨끗하게 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두 번째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이에요. 마태복음은 이걸 언급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굳이 왕이면 튼튼한 나귀를 탄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새끼, 나귀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은 거룩히 정결하게 구별된 새끼를 타셨어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이로써 응했던 거죠. 스가랴는 놀랍게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500년 전에 쓰여졌던 예언서예요. 놀랍지 않아요? 2000년 전의 예언이라 500년 전의 예언을 예수님이 자기 삶으로 증명해내셨잖아요. 결론은 이거예요. 만일 이 예언을 성취하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지 않고 그냥 말 타고 위풍당당하게 오셨다면, 로마 군대를 기적으로 쳐부셨다면, 모양새는 좋아 보이고 폼날 수 있지만 예언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예언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누가 봐도 좋은 말 타고 싶고 백마 타고 싶고 사람들에게 휘황찬란하게 축복받으면서 멋지게 입성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도 주님은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막 고급 자색 옷으로 나귀에 안장을 한 게 아니라 제자들의 그 누더기 옷으로 안장을 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놀림감이 될 수도 있는데도 주님은 굳이 그런 창피한 일을 하셨다 생각해보면 이거예요. 주님은 지금 겸손의 왕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낮아지는 길을 걷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1번 시작. 예수님은 가장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십니다. 아멘. 여러분 적용해볼까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앞서가야 될까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주가 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적용해 보겠습니다. 내가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한,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순종하라 하신 말씀이 혹시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 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요구하시는 순종, 그것이 결국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큰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 가장 중요했던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입체적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 누가복음 19장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영문을 몰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